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주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제 우리가 들었던 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일주일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목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한 주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칭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건강한 가정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목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며 선하게 응답하심을 주님 보며 감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올려주실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요한복음 4장 1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위기는 곧 뭐라고 합니까? 기회다. 이런 말 일상에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이 말이 언제부터 유행을 타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1949년 4월 12일 미국의 한 연설, 총회 연설에서 이 말을 하면서 좀 유행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케네디가 중국말로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태로울 위, 그리고 기회 기자, 이 한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찾아보시면 실제로 기회 기자는 아닙니다. 틀 기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위험한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 뜻에 대해서 약간 변형을 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들에게 이제 인용이 되고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이 말들이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불후의 격언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불행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결과로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네, 이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예수님 오실 길을 열심히 닦았던 사람, 세례 요한 한테서 세례받는 사람보다 이제 30살이 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제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 지칭하지만 사두개인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기득권을 쥐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수세자의 증가는 곧 무엇으로 보여졌냐면 신흥 세력의 이 파워가 증가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이제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더라 하는 게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이제 곧 나를 핍박하고 나와 내 제자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위해라든지 위협이 가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부딪히고 싶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한 대를 치면 5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들었던 주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주먹을 휘두른다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고 바로 크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 이미 바리새인이 어떤 실제로 손을 쓰거나 한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너머에 이제 당할 수 있는 일들까지 예수님께서 예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길로 피해 가시는 이제 그 길을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없는 단어가 있는데 이 원어의 접속사가 3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 그걸 잘 번역해 놨는데 영어로 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지어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자들의 박해가 예상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먼저 들어가셨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적인 위기를 맞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30살이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제자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장으로 좀 가보면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첫 이적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버나움에 잠시 머무셨다가 이제 이 민족적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뭔가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이제 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새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마음 먹는 게 다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올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운동해야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운동인데 운동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부상 아웃되면 어떻습니까? 김 빠지죠. 정말 오랜만에 몇 년을 기다려온 이 가족 모임인가 중요한 가족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기상예보를 보니까 한 주간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가 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박해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선한 일로 바꿔주시는 거죠. 누군가에게 선한 일로.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마리아로 피하시는 길이지만 위기지만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말씀이 보면은 수가라고 하는 성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이름도 적혀 있지 않는 어떤 한 여자를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이신 예수님 자신을 알리시고 그 마을을 복음으로 꽃피우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로 그것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위기도 선한 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맞고 자신의 선교 사역은 이제 끝이 날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것을 절망으로 그냥 곱씹기만 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 간수장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여러 번 옥에 갇히면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런 옥중서신 성경책을 기록해서 정말 보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하나님의 선물로 성도들에게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은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그 땅이 황폐화됐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정말 큰 슬픔 속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을까? 정말 슬퍼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건드시니까 그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이 멸절되지 않았지.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함께 하신다면 그래, 우리 민족에는 소망이 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밤이 지나면 낮이 온다고, 아침이 온다고, 우리 민족 정말 이 폐허 속에서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 그 유명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귀중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내가 당한 고난이 내 삶의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을 살다가 때로 멈춰선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은 거기서도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적을 통하여서도 위기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새로운 복음 사역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승리하시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시는 귀한 울산시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위기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사역의 현장에서 혹은 개인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향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